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말씀은 저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에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게 믿음인데 그 믿음 중에서도 핵심되는 믿음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을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아브라함을 다시 재해석을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전통이다 하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재해석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를 이룬 것과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전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곧 우리 신앙의 중심인데 그 설명을 우리가 잘 듣고 믿음을 한번 믿음을 좀 분석해보자.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무엇이 진정한 신앙의 전통이고 이어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그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럴 적에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도저히 100세의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 바치라고 할 때에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선뜻 나설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하고서 바쳤어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다시 하나님이 살려줄 줄로 부활해 줄 줄로 믿었다고 그랬어요. 또 그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갖다가서 이렇게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 100세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나이고 가능성이 없는 나이인데 그거를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자, 이것을 아브라함은 뭐냐?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는 것과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바치라고 할 때 바친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의가 뭡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예요. 의라는 건 올바르다, 제대로 된 거다, 정통이다, 바르다 하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바르다고 여긴 게 뭐냐? 바로 바르다는 말을 어떻게 하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신앙이라 이거예요. 인정한 거라. 아무거나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아무거나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받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낳겠다 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아멘 하고 받아들인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인정받지 않은 신앙은 소용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해서도 안 됩니다. 이단들 뭐 부활 없다고 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거 부활의 믿음이 하나님 인정받은 건데 그걸 안 믿으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걸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를 이룬 거, 믿음을 인정한 거,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나 또 이 믿음의 중심이 되지 않는 그런 이런 사소한 것들이나 격가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를 이루는 신앙을 우리가 믿음 중에 찾아서 믿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곧 그 믿음을 믿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된다고 성경을 일러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전통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때 올바르게 인정받았어요. 그 믿음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이 될 때 인정받았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그대로 전통을 이어받을 때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다. 믿음을 우리가 이단들은 이 전통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걸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분석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무엇을 믿었느냐? 구체적으로 믿음을 분석해 본다면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아브라함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 같이 믿었다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앙, 즉 창조의 신앙을 믿은 겁니다. 우리 믿음이 지금 믿고 있는 믿음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다, 창조하셨다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아무리 잘 믿어도 이 창조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겠다, 하나님 주겠다. 그 우리 사라는 어땠어요? 사라는 그 소리 듣고서 무슨 100세의 아들을 낳느냐고 그러면서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뭐예요? 부엌에 가서 혼자 가서 웃었어. 웃었다는 게 바로 뭐예요? 그 이삭이라는 말이 웃었다 소리죠. 웃었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100세의 애를 낳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100세에도 애를 낳을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은 믿음, 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100세에 아들 낳겠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잘 안 믿겠죠.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 상식과 경험을 다 생각하고 계산해 봅니다. 현대인이 인정 안 해요. 더군다나 현대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창조 이론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진화론이죠. 모든 그 교과서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 보면 다 진화론에 근거해서 인류 발전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윈의 진화론이 압도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진화가 된다 이거예요. 발전된다 이거예요. 그 진화 이론이 뭐예요? 물고기가 짐승이 되고 짐승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있다는 시간이에요. 점점 진화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진화 이론은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잘못된 이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중간쯤 산에서 있다가 사람 돼가지고 내려온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진화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어디 원숭이가 중간에 몸뚱이가 사람이 된 원숭이가 있든가 머리가 사람이 반쯤 된 원숭이가 있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원숭이가 뭐 반쯤 사람이 돼가지고 나타난 거 있어요? 없잖아. 그 진화는 틀린 얘기입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학자들은 다 거기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해. 하나님이 창조해서 정파합니다. 근데 요새 새로운 이론 가운데 그 요하임 바워라는 사람은 정말 창조적인 신앙을 얘기했더라고. 그 사람은 학자로서 얘기했는데 뭐냐? 진화론 틀렸다. 진화론이 아니라 이 세상은 다양성에 의해서 발전되는 거다 이거예요. 진화에서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다양성이다. 애를 낳을 때 어떤 애는 이쁘게 낳고 어떤 애는 덜 이쁘게 낳고 이 다양하게 낳는 거야. 더 이쁘다고 진화됐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진화는 건 발전돼 다른 게 돼야 되는데 다른 게 되질 않잖아. 그 다양하게 나는 거를 진화로 본 거야. 그러나 다양성이지 종이 바뀌진 않아. 인간은 인간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다양성에 그 창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창조성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태양, 해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얘기가 질문 같지만 태양이 몇 개나 된다고 봐요? 네? 현재 그 허블 망원경을 발견한 이후로 태양이 약 1,000개, 2,000개 있다고 하더니 요즘에는 1조 개의 태양이 있다고 합니다. 1조 개도 아니고 요새 또 2조 개의 태양이 있다고. 2조 개. 그 태양이 뭐예요? 우리가 우주를 관찰하고 우주 이걸 은하계라고 해요. 은하계. 별, 달, 해, 지구 모든 토성 이것들이 이 은하계인데 이 전체가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는 거 태양 하나만 보는데 이 우주가 점점 팽창한답니다. 팽창해가지고 지금 몇 년 전만 허블 망원경이 발견될 때만 해도 1,000억 개라고 그러니 지금은 1조 개라고. 그래서 이 별, 태양, 달 이런 것들이 그대로 확장이 돼서 지금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대로 더 넓어져 생겨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성이 무한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만 가지고 이거다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이렇게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경험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좁게 봐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창조성의 인간이 중요합니다.
이 창조를 좋게 써야 되는데 창조를 나쁘게 쓰는 인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김진홍 목사가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는 감옥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대요. 근데 감옥에 있는 건 다 도둑놈들이잖아요. 도둑자가 잡혀가지고 도둑놈들 보고 야 도둑놈들 모여서 혈 공부하자 그러니까 목사님 좀 도둑놈이라고 말해주지 마세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는 물건을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는 사람이라서 우리 보고 유통업자라고 좀 불러주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옮기는 사람인데 뭐 어떠냐? 왜? 우리가 십계명 중에서도 이 도둑질하지 말을 빼주세요. 그러더래. 왜? 이거 없으면 우리가 직업이 없어집니다. 직업이 없어지고 실업자 돼서 교회 11조를 못 내는데 그래가지고 십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가르치니까 도둑놈들이 다 유통업자 또 직업 없어진다고 빼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좋은 데다 써야 되는데 그냥 나쁜 데다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머리 나쁜 게 아니라 나쁜 데 쓰는 머리는요 좋은 데 쓰는 머리보다 더 발달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범죄자들은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치밀하고 더 놀라운 거예요. 발전을 많이 해요. 우리는 나쁜 쪽에 창조의 역량을 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에 창조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뭘 믿은 것이 중요하냐?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에 그 아브라함은 네 하고 바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속에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실 것이다. 부활의 믿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떤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죠? 예수님 수많은 말씀 있고 예수님 수많은 행동이 있는데 뭘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를 믿되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이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예수의 말씀만 믿는 거, 예수의 행동만 믿는 거, 예수의 신비로움만 믿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너희가 믿느냐. 그 말은 너희도 부활을 믿느냐 이거예요. 이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인정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을 한번 구분해봐요. 내가 부활을 믿는가, 또 창조성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빠지면 아무리 잘 믿어도 인정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되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 부활의 그 신앙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서울에서 공장하다가 미쳐가지고 온 처녀가 있었어요. 미쳤으니까 뭐 대단히 걱정이 되죠. 그런데 그거를 이 남자한테 배신당했다가 그래 미쳤나봐 그러니까 사랑하다가 안 됐나 보더라. 그래 했는데 내가 찾아가서 우리 교회를 불러드렸어요. 그 사람은 시골에 무당만 있는 사람인데 불러드려서 붙잡고 부모하고 그 사람하고 앉혀놓고 뭐 듣거나 말거나 당신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정말 진심으로 믿고 우리 말을 따르시오. 그러고선 설득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원상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고서는 그 처녀를 우리 교회로 불러들여서 그 남자 때문에 미친 것 같아서 남자 선생을 내가 특별히 붙여서 너 가서 자주 좀 얘기 좀 해주고 좀 위로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대단히 그 남자 선생이 참 착실하고 좋은데 가끔 찾아가서 해주고 집에 오면 밥 해주고 그러면서 그 부모도 같이 성실하게 이렇게 일을 봐줘요. 참 정말 고마운 분들이야.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세월이 갔는데 한 1년도 안 돼서 깨끗이 나왔어요. 아주 그 사람이 내 첫 번째 그 경험이라 잊지 못하는 사람인데 깨끗이 나서 주일학교 교사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선생을 잘 고침받고 나서 그래서 그 부활의 회복을 내가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사실 제가 다친 것도 저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봤지만 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내 몸에 회복을 시켜줄 것이다 생각하고 제가 화재로 몸이 다쳤지만 별로 치료하지 않아서 심한 것만 치료했을 뿐이지 나머지 도와줬어요. 하나님께 많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도 부활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마음속으로 믿느냐.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부활의 중요함을 인정하시고 그거를 인정해 주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건 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믿었다. 세상 사람 볼 때 불가능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가능할 수 있다.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 낳는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무도 믿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은 그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과 상식으로 따져서 안 된다고 그러겠죠. 또 자연 법칙을 따져서 안 된다고 그러겠죠. 현대 사람들은 웬만하면 상식, 경험, 자연 법칙에다가 비유합니다. 그걸로서 하나님을 측정해요. 거기 안 맞으면 안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를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와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 베드로의 경험은 얕은 곳에 고기가 있는 것을 압니다. 깊은 곳에 고기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다고 했어요. 그 적에 고기가 많이 잡힌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데 우리가 가능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많이 경험합니다. 옛날에 아폴로 13호 때 여기서 아폴로 13호 쏘았어요. 근데 중간에 고장이 났어요. 거기는 아폴로 승무원이 다 죽게 생겼어요. 미국에서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다 기도해달라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고장나서 도저히 못 고치겠다고 지상에서 관제탑에서 얘기하는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덕분인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큰 기적을 이뤘죠. 근데 그 인공위성을 갖다가 쏘는데 난 100% 완전히 인공위성 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한 40%만 되면은 나머지는 믿고 쏜대요. 믿고 100% 하려고 못 쏜대. 어떻게 100%가 완벽하게 내가 쏠 수 있냐, 못 한다는 거야. 근데 과학자들 또 알고 보니까 믿음으로 하더라고. 믿고 하는 거야. 40%만 되면은 쏜다니까. 인공위성을 쏘아보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하는 거야. 50%도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야. 우리 과학자도 아니면서 웬만하면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보지 못한 것을 바라고 믿는 것,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늘나라에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천국까지 감당하는 사실, 이걸 믿고서 나아갈 때에 이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재해석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믿음을 엄밀하게 분석할 때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석해 주셨어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은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것이고 바로 그 인정받은 믿음을 그대로 믿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전통이에요. 이 전통에서 벗어나면 그건 이단이고 잘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은 믿음의 좋은 의를 이루는 믿음, 그리고 전통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가 은총을 입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